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인터넷으로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고 그들이 점령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땅이 헤브론은 당시 높은 산지 위에 있었고요, 거인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성읍들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이미 훨씬 전에 현역에서 은퇴해서 이제 노년을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노인에게 있어서 전쟁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부족한데 나는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어지면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아지실 겁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을 준비해야 할 이때에 또다시 2023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겨 달라고 저희 부탁을 하게 되어질 때 많은 생각들이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또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 일들을 더 감당해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일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또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년을 감당해 왔는데 2023년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막막함들,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하늘의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용기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85세라는 그 나이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도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 85세라는 나이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는 단순하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85세라는 이 나이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서 성경은 갈렙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성경의 관점이, 초점이 오직 갈렙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애쓴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가 감당했던 도전이, 그 사명이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 나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들의 역량에 부딪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아낙 자손이었고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돌아와서 보고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네피림은 구약 성경에서 거인으로 불리우는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을 때 그 풍성한 열매들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아낙 자손인 겁니다. 그들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아서 메뚜기처럼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을 정도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었던, 그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자손들,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대상들이 오늘 갈렙이 마주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헤론 산지는 해발 1000m가 되어지는 높은 지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격하려면, 높은 곳을 점령하려면 최소한 2배에서 3배가 되어지는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그걸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약한 모습이에요. 약한 자들이 높은 곳에 있는 더 힘센 사람들을 점령해야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땅은 다 점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이 전쟁 가운데 나가려 하지 않고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인 겁니다. 바로 이때 갈렙이 나타나서 45년 전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당신은 잊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당신은 정말 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갈렙은 여전히 그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말씀을 이 갈렙이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사로잡혀서 그것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원래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속한 언약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들이 죽어서 묻힌 땅이 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은 원래 평안과 연합과 친밀한 이름이라는 그 뜻을 가진 땅으로서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원래 헤브론이었던 바로 그 땅이 아낙 자손들에게 땅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후로는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기럇은 성이란 뜻입니다.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아낙 자손들 가운데 힘이 센 사람의 성, 아낙 자손들의 땅이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었던 땅입니다. 믿음의 땅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당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빼앗겨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갈렙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빼앗겨버리고 만 겁니다.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데 문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인간의 환경이나 형편, 생각이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 외치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 환경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어질 때 어쩌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연장자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 이후에 위기에 빠진 모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어요. 모세 다음이 어쩌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되어야만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앞장섰던 사람은 갈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사람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섭섭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떤 불평불만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요나단이 그 다음에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 상황이죠. 요나단이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에게 있어서 어떤 커다란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와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현재의 상황을 기준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1000m가 넘는 해발고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다, 정말 형편이 아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갈렙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 좀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갑시다. 상황이 이런데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일,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상황이 되는 것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 외벽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그 성벽 재건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심했던지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느헤미야, 당신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 위기의 순간 좀 피합시다. 피하고 나면 살아남아야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전 안으로 피합시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외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시면 외소라는 곳에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로 피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오지 않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 당신 거기를 외소로 피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일반 관리고 총독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외소로 들어가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의 생명 위험하다, 그러니 숨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외인이 가까이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정말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외소로, 성전의 외소로 피하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외소로 피하게 했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그곳에 피하러 온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느헤미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다른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정말 생명 걸고 지키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핑계대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불러다 쓰는 거예요. 신의 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랐던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 앞에 굴복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때론 실수하고 때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 대충대충에서는 결코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품과 불량품의 차이는 단 1%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1%보다 더 작은 숫자일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만드는데 이건 납품을 하는데 이 수치가 1mm가 아니라 0.000 그분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더라고요. 아주 작은 단위인데 그것만 차이가 있어도 이게 기계가 작동이 안 된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품과 불량품의 차이는 1%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부족함 이거 하나 때문에 그것에 이름을 걸고 그 제품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이름에 있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그냥 대충 해라,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느냐,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나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쉽게 정말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랜드 샌더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5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되어지고요, 12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마저 다른 분과 재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혼자 독립을 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어린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이 샌더슨이 어려서부터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농부로, 자동차 수리공으로, 운전자로, 보험 판매원으로, 연락선 기사로, 철도 노동자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보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렸고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급기야 자신의 어린 아들마저 죽게 되어지고 자신의 아내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지만 이마저도 결국에는 정말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학비를 대 형편이 안 돼서 도중에 그만둬야만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샌더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주유소와 함께 붙어있는 식당을 인수를 해서 그걸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도 잠시 그 마을에서 더 큰 도로가, 그 자신의 식당과 그 주유소 앞을 지나던 도로보다 더 큰 우회 도로가 외곽으로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그 주유소와 식당을 지나가는 차들이 뜸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식당과 주유소마저도 문을 닫게 되어졌어요. 이런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당신 운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좀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 샌더슨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까지도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던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문득 바람길에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가보니까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 구석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샌더슨이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 단지 정부에서 매달 지급받고 있었던 105불의 노인연금, 이게 전부였고요. 그리고 정말 날띠 낡은 중고 자동차가 그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중고차를 운전하며 샌더슨이 자신의 식당에서 팔고 있었던 그 닭고기 요리와 레시피를 들고 전국에 있는 식당들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만의 특수한 기술로 튀긴 그 닭고기 요리 맛을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사장님 어떻게 맛이 있죠? 이 튀김의 그 요리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닭고기 요리 한 마리당 5센트의 로열티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식당 주인들을 설득하기를 1009번째 만에 드디어 첫 번째 계약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09번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1008번의 거절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1008번이지 사람이 10번만 거절당해도 그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100번도 아니고 1008번이에요. 그 1008번 동안에 그 샌더슨이 그 날티 작은 자동차로 전국을 다니면서 잘 곳이 없어서 그 자동차에 몸을 구기어서 누워 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먹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1009번째 만에 첫 번째 계약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그가 계약을 하게 되어지는데, 몇 군데 계약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년 동안 5군데예요. 5군데.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 했으면 좀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그가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샌더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점차 샌더슨의 치킨이 맛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11년 만에 약 600여 곳의 가게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입니다. 이로 인해서 할랜드 샌더슨은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고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 샌더슨이 돈만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벌어들인 그 돈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그의 나이 85세라는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다시금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갈렙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참 어려웠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을 다시 준비하는 이 시점에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매체에서는 내년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세상의 뉴스나 세상 사람들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고백하였던,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세상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만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